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순교자의 주일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날이 되도록 우리가 힘소리 신앙을 지켜가도록 노력합시다. 어떻게 이제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상반기 마지막이에요. 상반기 마지막이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6개월 열심히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또 제가 이 성가대 풍성해지면 은혜가 예쁠 것 같고 25명 채워서 이렇게 떡을 대접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리 하는 게 낫다. 오늘 날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딱 제가 오늘 마지막에 갖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역자들에게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살아온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교역자들 대표해서, 대표는 뭐냐면 얼굴 시커먼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표해서 제가 떡을 대접해 드립니다. 드시고 성가대로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반기도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미리 대접하는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뭐 교회밥 한두에 먹으면 그 눈치 다 아시죠? 자, 제가 또 한 신앙인이지만 또 목사이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의 믿음의 전사들을 길러내는 학교의 선생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는 어떤 행실을 해야지 너희 제자들이 본받고 이 한국 교회를 든든히 또 세워갈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29장 12장이죠. 12장 29절에서 3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3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을 갖다가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에는 종교 집단 4개의 종파가 있었고 1개의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들은 문헌으로 따지게 보면 한 BC 200년 이후부터 이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두개인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아마 이들은 사독 가문의 그 후예들로서, 대제성 사독 가문의 후예들로서 이루어진 집단으로서 이들은 종기적 권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5권만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모세 5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그다음에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바리새인 종파라고도 할 수 있는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별된 자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 구약 39권을 믿고 있지만은 또 여기에 더불어 조상들이 율법을 해석한 전통도 믿고 있고, 부활도 믿고 있고, 천사의 존재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대립하는 것이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바울이 재판 받을 때에 그 등장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헤드린 법정에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열심당이 있습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세푸스는 이 사람들을 갖다 제4 철학파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바리새인과 같이지만은 바리새인보다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거부합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데 하나님께 세금을 드려야지 왜 로마에게 세금을 해야 되냐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도행전 5장 보면은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었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세금 내는 거 거부하는 운동이거든요. 뭐 이걸 했더니 열심당이라고 하고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SNF라고 있습니다. 뭐 쿰난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BC 167년에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게 참여한 자들인데 이 혁명 세력들과 같이 혁명을 했다가 혁명 세력들의 중심 세력에서 이제 벗어난 세력인데 중심 세력들이 같이 종교적 순수성에서 참여했는데 이들이 보니까 타락했다고 생각해갖고 이사야 40장 3절에 근거해갖고 광야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해갖고 쿰난에 가갖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갖다가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제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그 정결 의식을 갖고 고요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 집단으로 헤롯 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가문이 등장하면서 헤롯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 집단인데요. 자, 12장 13절에서 17절에 이제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이 오게 되죠. 굉장히 이상한 조합입니다.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이 왔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거냐 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굉장히 이게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죠. 자,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헤롯 당원이에요. 어떻든 간에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이 대답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이면 세상 것에 드려라. 그러니까 니들 존재는 누구냐? 그냥 너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 속하면 세상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문제가 끝나자 두 번째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와갖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한 형제가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제일 큰 형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형제를 남기지 못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서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갖다 결혼해서 자녀를 이어가려는데 다 7 형제가 자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이때 부활되면은 이 여인은 누구하고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난처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이 39권인데 5권만 인정해요. 모세오경만. 거기에 부활이 없고 천사의 존재가 없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건데 왜 이들이 5권만 인정하게 되면 사실은 예언서의 많은 내용들은 성전 제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자신들의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딱 빼버리고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성경 모른다. 시편이나 또 다른 예언서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다. 왜 그걸 니들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니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상애처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된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자, 세 번째 이제는 오늘 이제 서기관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등장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이데올로기의 문제 등등이 있는데 서기관에서 그렇게 되면 세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기관이 그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에 주님께서는 한 번 더 보셔서 뜻을 첨가합니다. 뜻에 그러니까 너의 뭐냐면은 지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말씀을 갖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총 613가지인데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예요. 365일. 그다음에 하라는 것이 248가지인데 인간의 뼈마디라는 거예요. 인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도리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도 응수하죠.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거기에 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도 총 정리해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하셨고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상 보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캐톨릭에서 이렇게 우리는 뭐 형상 안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상 이렇게 모습도 해놓고 거기 예수님 아랫역에는 이렇게 천으로 가려졌는데 그것은 거룩한 부위이기 때문에 천을 가렸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알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한 수치 가운데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뭐 신앙인의 본질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총 복론이면 총 원론이면은 그러면 그 세부사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하는가? 또 따져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써 예배 드리는 거죠. 온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뭐 우리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은 원동력은 예배였습니다.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금요, 새벽 예배, 또 월성 예배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가 급격하게 이제 산업 사회로 바뀌게 되니까는 우리 삶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로부터 예배의 자리가 옛날만큼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괜찮기보다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주님 만나러 오는 것, 그거 자체도 뭐 굉장히 소중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상의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생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생활 예배의 중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그래 신뢰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말은 그래 KS 마크입니다. 그래 그 사람 보면 기독교인이래. 그래 그 사람 말은 정말 믿을만해. 신뢰가 있지.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신뢰도가 이제 많이 떨어진 거 우리 아시죠? 뭐 제가 이제 부끄러워서 더 얘기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의와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를 더 이제 존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배에 사실 중요한 것들은 가족 예배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드린 예배. 아내와 남편이 살긴 같이 집에서 사는데 각각 따로따로 되면은 따로 국밥이 되는 거죠. 뭐 따로 국밥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면서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 예배를 드려서 드리는 거죠. 가족 예배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가족 예배라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 전체가 모여갖고 기도문 하나 작성해갖고도 매일 아침 식사할 때 드리는 것도 가족 예배예요. 그렇게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기도문 한 장 A4 용지에 써갖고 같이 식구들 전체 읽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뭐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섬기기 기도하는 거 뭐 중요하죠. 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뭐 그거 같이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도 보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게 되죠. 그래서 되게 이제 기도 내용도 가족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기도의 지경이 조금 더 이렇게 넓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지금 이 상황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또 저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이 그 폭은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가족 중심이 하다 보면 이 신앙이 이기적인 형태로 변하게 돼요. 이기적인 나 중심. 넘어가야 되는데 가족 소중하지만 가족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 그다음에 뭐 기도의 형태로 요즘 별로 강조되지 않는 거 뭐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사실 80년대 이후 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보면은 그렇게 먹방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보면은 그러니까 먹는 게 너무 흔해졌어요. 그러니까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 전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 점심때 되면 못 먹는 사람들은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뭐 요즘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잊혀진 것이 이제 금식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금식 기도를 한번 권해 봅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해갖고 나라를 구했는데 우리가 3일 금식 기도하면 뭘 못 구하겠어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3일 아니더라도 괜찮거든요. 여기 그 부모님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잘 쓰임받길 바라죠. 신앙 잘 유지하기 바라죠. 나의 신앙 잘 유지해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 자자손손 되게 가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합니까? 부모님 거 보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먹고 3일 안 해도 되고 뭐 3끼 해도 되고 한 끼 해도 되고 자녀도 하고 오늘은 금식이다. 금식한 거 돈 모아갖고 너가 가서 감사원금 내라. 1년에 한 번씩만 그렇게 그 아이한테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 물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적 갈등이 있죠. 당연히 있죠. 고등학교만 되게 되면은 벌써 우주를 생각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있는가 생각하면 갈등하게 되면 신앙적 갈등하게 되면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옆길로 가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그런 신앙 교육을 받게 된 애는 나중에는 돌아온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 믿음의 제 후학들,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후학들, 제가 그래서 저도 데리고 이제 3일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 설교는 제 제자들 시키고요. 저도 미리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갖고 엎드려갖고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고 감사의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 해보시고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3일 금식해뒀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의 그런 것들이 막 교회에 넘쳐나야 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올해 목사님 해갖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럼 내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일 어떻게 금식기도해? 어렵지 않습니다. 3일 금식하기 전날 저녁 때 밥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고기도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하루 가고요. 그 다음 주 이틀 되면 머리가 쬐게 어지러울 텐데요. 그러면 조금만 참자고 나면 금방 3일째 되거든요. 그럼 끝나거든요. 72시간뿐이 안 돼요.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에 읽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냥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권고하듯이 여러분 중에서도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있거나 아니면 진리를 갈급하시면 교회에 나가는 게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시게 되고 신학교도 오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오시면 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책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책이라니까요.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흥미를 안 느껴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신학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서울 장신대도 있고요, 감신대도 있고요, 저도 있고요. 하도 코로나 때 그 방송에서 기독교를 많이 비난해갖고 그냥 신학교가 여기서 학생들이 없어갖고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가게 되면 대접받을 거예요. 여기 감신대 가면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장학금도 줄 거고요. 저희 서울장신대 오면은 하여튼간 제가 하여튼간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이 무언가라고 배워보려고 하는 것 한번 도전해볼 만하거든요. 괜찮은 장사예요. 절대 안 미친다니까요. 투자를 해드려도 그런 데 해야죠. 주식 투자해갖고 망했다고 그냥 금식기도 하지 마시고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는 거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이웃 사랑을 내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굉장히 저도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데 굉장히 저도 힘들고 늘 이 문제 갖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에는 사실 헌신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헌신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 사랑은 눈으로 보여질 때, 사랑이 눈으로 보여질 때 이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굉장히 헌신 높은 사실은 사랑이었거든요. 왕을 치유하는 어이가 조선 유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왕을 치유하는 어이가 일반 사람 중에서 백정을 치유한다. 그것도 제일 하층 계급민을.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안 변하겠어요? 기독교는 저런 종교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 우리 기독교가 구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사랑도 받았는데 국가가 이제는 구제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보다도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보조금만 주냐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손님을 많이 뺏겼어요. 복지센터에 이거 찾아와야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고민해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구제에 대해서 새롭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뭐 전도는 국내라고 할 수 있고 선교는 해외라고 할 수 있는데 저가 권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저 목사들이 매일 주위에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살아있을까? 저는 믿기지 않는다. 그러면 선교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 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섬세하고 놀라우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은 청년을 데리고 저도 동남아 캄보디아 빼놓고 다 갔다 왔어요.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갔다 온 잠깐 얘기할게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래요. 일주일간. 근데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게 그냥 가래요. 참. 그래서 제가 지도자랑 갔죠. 어떻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저 중국의 남쪽에 2월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하는 애 딱 한 명만 붙여준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고 갔어야지. 근데 가면 가라는 거예요. 가면 뭐가 생긴대요. 가갖고 그러니까 아무 프로그램도 없으니까는 그냥 갔어요. 가갖고 이제 어느 중국집 소개하고 거기 있는데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갖고 제가 지도자니까 그래서 한 날은 뭐였냐면요. 야, 우리 여기 왔으니까 저 중국을 위해서 기도 나가자. 그 앞에 보니까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밥 먹고 저 올라가고 산에 가서 산기도는 하고 오자야. 오늘 일과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낮인 줄 알았더니 한 500고지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갖고 천천히 모여갖고 한 시간 이상 기도하고 또 다 뿔뿔이 흩어져갖고 나무 기둥 하나씩 잡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알아요? 우리 갔는데 중국말은 딱 한 사람 하는데 교회의 그 동네에 교회 청년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결혼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모인다는 거예요. 지도자인 저한테 인사말 할 수 있는 시간 5분 준다는 거예요. 중국 가고 박집 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적이 될 때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저한테 단 5분의 시간 주어지고 통역하기에는 2분 30초인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할 거예요? 저희를 지휘해 주세요. 기도했고 청년들에게는 애들이 올 테니까는 애들한테 놀면서 복음을 전하다 준비하고 갔죠. 그날 저녁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서. 저한테 2분 30초 줬을 때 제가 예수 복음 듣고 중국 땅에 가갖고 예수 믿으라. 우리 청년들은 놀아주고 물론 신랑 신부에서 저희가 축의금도 많이 가서 보내줬지만은 기도하고 오니까는 그렇게 아무 계획도 안 가서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선교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저기에서 저기 하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 가니까 자녀 교육은 살아있는 걸 증거해내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여행 떠난다니까 한번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오늘날 이렇게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많이 무장해제돼서 그래요. 무장해제돼서. 왜 무장해제가 됐냐? 이런 말 많이 듣죠. 사실 이제 다원주의의 가치 때문인데, 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럿이 있는데 왜 기독교 니들만 진리라고 하냐? 저 솔직히 봐라. 관악산도 올라가는 길이 안양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서울에서 올라가는 거 다 있지. 니들만 진리냐? 불교도 진리고 유교도 진리고 이슬람교도 진리도 왜 니들만 진리라고 한 길이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래도 그런 거예요. 왜 너만 진리야? 다른 것도 있지. 그러니까는 벌써 우리가 무장 해제돼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성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 비유보다도 이런 비유를 생각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미로. 괴물이 한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그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장사가 신화에 나오는
테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갈 때 실을 갖고 들어가요. 조언을 따라갖고. 그래서 괴물을 죽이고 나올 때 결국 그 실 따라서 길에서 나오거든요.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단 길 하나예요. 사실 우리가 내 믿는 신앙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체험이 더 깊어져야 돼. 여러분 맛집 있잖아요. 거기 가면 맛집 있대. 맛있어 소개하잖아요. 그렇듯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체험한 것 증거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굉장히 값어치가 없으니까 아멘 소리도 작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치가 있으니까 눈물겨워서 우리가 아멘 소리도 작은 거라고 저는 생각할게요. 구원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가치가. 그 가치를 생각하게 되면 전할 수가 있다니까요. 더불어서 이웃사랑의 기본적인 것은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갖다가 자꾸 줄여드는 거죠. 이거 미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부추 아시죠? 농사짓는 부추. 자르면 또 자라고, 자르면 또 자라고. 저도 오늘 아침 또 자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끊임없이 미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잘라내고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미움을 줄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용서해 주고 중요한 가치죠. 더불어서 이웃에게 나의 힘과 그런 것을 갖다가 억압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거든요. 어떻게 살아갈까? 굉장히 제가 고민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제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천사 사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사단에게 하는 것처럼 너 저 욥을 봐라, 저 요송을 봐라,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악에 떠난 적 없느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사탄에게 대해서 나를 칭찬할까? 아니면 야 호성아, 너 신학자고 목사인데 너 언제까지나 내 뜻을 모르고 단 1%만 내 마음 좀 알아다. 내 마음 좀 알아다. 언제까지 너 철들래?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쪽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애타게 하실까?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 더 칭찬받으러 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문이 좁은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가는 것이 사실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맞이하실 때 정말 너는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뻐한다. 너 때문에 내가 흡족했노라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는데 우리가 더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관계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